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삶에 정말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는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날 고향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부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왔느냐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생전 듣지 못했던, 일상에서 쉽게 듣지 못했던 호칭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듣게 되는 호칭들은 우리의 직위와 맡겨진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기능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계급이 존재하는 그러한 계급적 호칭들이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직장에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불려집니다. 목사님 또는 선생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기능의 역할에 의해서 자꾸 그런 호칭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 집에 가게 되면 그런 기능적으로나 혹은 어떤 사회의 어떤 뭔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계층적 느낌의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호칭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잘 왔냐, 딸아 잘 왔냐,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대웅이 왔구나, 아이고 누구 왔구나. 생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그렇게 불려지는 나의 호칭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능적으로만 역할하는데 이름을, 불림을 받는 것이 익숙하다가 그런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맡고 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날 고향을 찾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와 같이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 나의 얼마나 내가 귀하고 귀한 자인가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그 고향집에서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가 가끔씩 여자 성도님들이 본인 남편을 호칭하는 말을 애기 아빠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까지 다닐 때 우리 애기 아빠가요, 들어줄만 합니다. 애들이 지금 다 컸는데 대학생이 되고 굵직굵직한 청년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애기 아빠라고 그러길래 한 번은 제가 짓궂은 마음으로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두 아들 말고 또 하나 애를 언제 낳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는 호칭을 부르는 것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상황에 맞게 말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아 너의 돕는 배필이라 라고 그 하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 이라는 형용사가 에제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 아담아 여기 하와가 있는데 이 하와는 너에게 에제그다, 너를 돕는 손길이다. 어떤 손으로? 나의 손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 배우자, 내 가족을 여기에 있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부부 사이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아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는 서로 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청년들에게 지난 연말에 한 3개월 동안 결혼 예비 학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주지시켜 주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호칭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뿔이 나고 화가 나면 그러죠. 이보세요, 진대영 씨, 벌써 C자 딱 붙이면 이제부터 딱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딱 담겨져 있어요.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내 마음을, 내 뜻을 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이고 집사님 뭐 누구시 뭐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호칭에 반드시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관계의 호칭을 빼고 오피셜한 공식적인 호칭 중에서는 저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언젠가 내려놓은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호칭이고 너무나도 정말 존귀하게 부름받은 호칭이 평생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목사의 호칭을 받는 거지만 언젠가 목사의 호칭은 내려놓을 날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다하게 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는 하나의 호칭이 있으니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순수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나로 인해서 불려지는 자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불려지는 자들을 내가 축복했고 그들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노라 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 끝에 말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불려지는 사람,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규정되는 호칭, 그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절을 맞아 우리 서로 축복해 봅시다. 옆에 분에 혹시 부부지간에 앉아 있으면 다정한 말로 엘제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에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엘제그, 엘제그, 이게 그걸 잘 못하겠으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겠어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려지는 것, 성도, 하나님의 사람, 그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으로 쓰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우리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규정되어 존재로 불려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런 호칭 얘기를 하느냐? 바로 부르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저는 붙잡고 싶은 거예요. 부르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니까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런 영화를 어렴풋이 들어나 봤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90년대에 상영이가 됐을 거니까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감동을 아실 겁니다. 악명 높은 그 독일군 히틀러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쉰들러에 의해서, 비즈니스 하던 쉰들러에 의해서 약 1100여 명의 유대인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아주 장편의 영화입니다. 전 분량이 다 흑백 필름으로 처리되어 있죠. 중간에 한 포인트만 칼라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끝에 칼라가 나오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유대인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 사실을 들었던 이 쉰들러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장 독일군 장교로부터 돈을 주고 삽니다. 명목은 내가 내 공장에 노동자로 쓸 테니까 나에게 좀 팔으라고. 그러니 이 수용소의 악명 높은 독일군 장교 소장이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팔아 넘기면 자기는 돌 챙기면 되고, 죽이라 그랬으니까 수용소에서 없어지니까 좋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때 쉰들러가 바쳤던 돈에 의해서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런데 그 수용소에는 1100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 1100명만 사는 거예요. 기차를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르는 사람은 이 기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 기차는 말 그대로 구원 기차입니다. 그 기차에 타야 사는 겁니다. 그 기차에 타지 않으면 이 기차가 떠난 후에 가스 실에서 죽을지 총 맞아 죽을지 다 죽게 되어 있는 공포가 떠는 그날, 드디어 마이크에서 1100명의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할 거예요. 왜? 그 이름은 생명을 부여하겠다는 이름이요,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려주겠다라는 부르는 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울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자식은 그 안에 포함돼서 그래 나는 죽지만 너는 가서 살아라,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라고 하면서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회한의 눈물을 젖어 있는 자들도 있고, 많은 장면들이 그 영화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호명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 곤고한 슬픔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부르시는 호명은 쉰들러가 불렀던 이름처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영광의 이름이 되겠다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확신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너무너무 중요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부름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름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He who created you, O Jacob. 그는, 하나님은, 자 야곱아 너를 create,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름이에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름이에요. 뭡니까? 태어날 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는 순간이든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이든 그 10달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응앙하고 태어났던 순간이든 우리를 불러주시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이네, 아이고 딸이네, 아이고 그놈 참,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할아버지를 꼭 닮았네, 아이고 내 엄마는 완전히 판에 박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를 불러준다니까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특별함,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기뻐해주는 부름이 인간은 누구나 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의 부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두 번째 부름이 있어요. 오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기를,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만든 여호와라.
너를 지은 여호와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를 조성한 자라. He who formed you, O Jacob. 야곱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형성하고 너를 만들어 오고 너를 이렇게 조성하신 분이다 라고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지금 그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찰흙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토기장이 손에서 그 찰흙이 빚어지듯이 이스라엘이 온 생명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선포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예언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형성해가고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나는 너의 인생을 내 손에서 주장하는 너의 주인 여호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인생이 있나요? 하나님 손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거부할 인생이 있습니까? 생명, 어느 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서 끝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서는 하늘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오늘 두 번째 부름은 우리의 죽음의 부름입니다. 누구나 다 그 부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 다 나날이 젊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날이 후패해져 갑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안티에이징, 나이 드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난리치고 뭘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것들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바로 죽음의 부름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 인생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의 부름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생은 태어나는 부름과 죽음의 부름, 이 두 가지 부름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 부름만 가지고 살았더니 인생이 목마르고 미칠 것 같이 괴롭고 답답하고 배고프더라는 거. 저는 오늘 야곱을 들어 이 두 가지 부름으로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메마르고 목마른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형 에서와 다퉈야 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성공하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왜?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부름은 태어나고 죽고밖에 없으니까 그 태어나고 죽고 사이의 인생의 여행 중에서는 아무 부름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만 살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형하고도 경쟁합니다. 형하고도 다툽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형제도 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탄생과 죽음의 부름밖에 없었지 아무런 다른 부름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삼촌, 외삼촌 라반하고도 경쟁합니다. 어떻게든지 외삼촌 라반에게서 경쟁합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경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물론 수고로 했던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 정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야복강 강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모았던 재산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밤낮 자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내 욕심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거뒀던 그 많은 양과 염소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을 다 바쳐도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로부터 낳은 그 많은 아들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아들들을 다 종으로 보내도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름만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태어날 때의 부름과
죽는 날의 부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두 가지 부름으로만 사는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메마릅니다. 인생에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목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고 지은 하나님이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내가 너를 도우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겠노라고 하는 삶의 의미로의 부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부름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부름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태어나고 죽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사명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목마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셨으니까 첫 번째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인생의 날수가 날이 갈수록 연약하고 후패해지니까 두 번째 부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 번째 부름을 맞이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으로 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만 어떻게든지 야곱처럼 수많은 것들을 거두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야복강가에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메마름과 배고픔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물속에 들어가 있든지, 내가 비록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고난의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물속에 있어도 그 물살이 나를 침범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곤고한 날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상황 속에 산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산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어떠한 누구하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나의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로 내가 너를 삼아주리라.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불려질 것인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이름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주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욥바성에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느라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넉넉하게 뭔가를 쌓아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여인도 태어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끔씩 혼교를 하고 꼬꾸라지고,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는구나, 언젠가 나는 불시에 죽게 되겠구나. 죽음의 두 번째 부름이 자기에게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고민합니다. 내 인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다비다의 교회에는 주님에 관한 소식이 전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을 때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 번째 부르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혼절하면서 쓰러지고 며칠씩 앓고 하는 것이 되풀이됐던 자기의 병세도 나아진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런데 그녀에게는 하나 재주가 있었더니 바느질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몫의 양식을 빼고 나머지를 천조가리를 구입하는데 다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느질해서 우리식으로 가면 퀼트, 조각조각을 붙여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덮게 하기도 하고 겉옷을 만들기도 해서 그때부터 눈 안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세주니까 꼭 믿으세요. 당신도 이 가난 가운데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라며 하늘복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옷들을 나눠주다가 어느 날 평상시보다 좀 더 강도가 세게 그만 그의 지병으로 인해서 쓰러졌고 그 길로 숨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녀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 옷을 찢고, 이 옷도 이 여인이 나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이 속옷도 이 여인이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나의 귀한 천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간절한 사람들의 외침에 베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주의 생명으로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아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사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남의 부르심과 우리의 죽음의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물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전실이 아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보배요 나의 존귀한 자이니 내가 너를 어떠한 것도 하고도 바꾸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으로 삽시다. 어떤 사람은 살아보면 때로 물질에 있어서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홀라당 태워버리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 물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의 위기가 오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무수한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불과 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의 존재 가치로 내가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특별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불 속에서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물 속에서 물살이 여러분을 침먹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 보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거룩한 축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어떠한 처지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터이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존귀와 보배로운 연총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